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6쪽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고 또 길이길이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귀로 듣고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딱딱하고 굳어있는 세상살이 하면서 병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드러운 정말 옥토의 밭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한 심령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차고 넘치고 또 흘러가서 이웃들에게 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원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딱 한 가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동안 느낀 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이미 하셨는데도 그 당시에 살고 있던 그 당시의 지도자들, 오늘 말씀에는 바리새인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평민보다는 더 깊이 알고 많이 안다고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참으로 어이가 없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했던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대로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 앞을 보고 정말 매여있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일어났던 것을 그들이 다 알고 있는데 오늘 그 바리새인들,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지도자, 선생님들, 국회의원들, 시의원들, 학교 선생님들, 아니면 이 세상에서 덕망이 있는 그런 분들로 존경을 받는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민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바리새인의 이 질문이 한편으로는 너무 어이없는 그런 질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그들의 질문에 길게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마가복음 8장에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은 그 내용인데 저자들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여기는 아까는 바리새인만 얘기했지만 여기는 사두개인들까지 아주 그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들, 선생님들, 랍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구렁텅이에 빠뜨릴까? 예수님의 실수를 책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아주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줄까? 아니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저 예수님을 제거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많은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말실수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니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는 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앞에 좀 보이게 좀 해줘. 그럼 내가 믿을게. 이 말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이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행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인데 그것 갖고는 못 믿겠다. 이거는 예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던 그 이후에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거잖아요.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모르고 못 듣고 몰라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하는 사단의 종들처럼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고서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고 알아들었나를 확인하려고 시험을 보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도 교회에 다니다 보면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하나님 말씀에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시험이 확 들어오잖아요. 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아, 내가 이러면 이렇게 믿느니 내가 안 다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막 이런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참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듣고 그들이 이해하고 좋고 받아들이기 아주 쉬운 예화를 들어요. 어떤 예화냐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경험이 있어요. 살아온 시간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잘 깨닫지 못하지만 이 지금 벌써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성인들이 많거든요. 그 성인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예와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이런 것을 얘기할 때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시고 오늘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자연 현상을 가지고 그들을 깨우치게 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너희들이 나한테 질문하는 그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고 분별력 없는 질문인지 너희들이 한번 되돌아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 살면서 나는 너무 직선적이야. 나는 너무 솔직해서 빙 둘러서 얘기 못하겠어.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나는 집사님, 나는 권사님, 나는요 속에 있는 얘기 직선적으로 하고서 깨끗하게 딱 마무리 져야지 빙빙 돌리고요 막 이런 거 싫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계속 부딪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직선적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살짝 비유를 들으면서 그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고 쉽게 누구나 모든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예화를 딱 들면서 딱 말씀을 하실 얘기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우리도 사람들에게서 스트레스 받겠지만 그 스트레스를 다 받지 마시고 또 지혜롭게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행동을 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또 보여주신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가까운 신랑과 아내에게 나도 모르게 성깔 부리고 푸득 하잖아요. 그냥 욱 올라오면.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하나님이신데 이런 표적 좀 보여주세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표적 말고요. 마술사들이 하는 표적 말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러니까 이 표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기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여달라는 거죠. 이제까지 보여주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 표적과 이제까지 이적과 많은 역사를 하신 이 예수님이 이들의 입을 막 봉할 수도 있으셨겠죠. 그죠? 너희들은 그 말이 나한테 그런 질문 할 자격이 안 돼 하면서 벙어리 되기도 하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자연현상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들과 또 그 주변에 있던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무리들이 다 알아듣고 그 질문을 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무한할 정도로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한마디 하세요. 그냥 그 말씀만 자연현상을 통해서 너희는 깨달아라 하셨지만 오늘 말씀 4절에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한마디 딱 훈계를 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그 사람들이 악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에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좀 보여줘. 그 말을 하는 사람들도 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사람들만 악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악하다고 했는데 오늘날 살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우리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자.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내 앞에 보여줘. 그러면 그는 이 유대인들처럼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으면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던 그 입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앞에 보여줘. 그럼 내가 예수 믿을게 하는데 그들이 불쌍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분을 만나면 에이 더러운 놈 만났네. 아이고 악한 놈 만났네. 이런 것보다는 참으로 불쌍하다. 하나님께서 빨리 저 사람을 구원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히려 마음속에서 기도해야 돼요.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내 옆에 있어요. 내 옆구리에도 있고요. 내 가슴 속에도 있어요. 그들이 내 가정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계속 구해야 돼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성령, 구원에 대한 확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이런 걸 내가 만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내가 원하는 것, 세상 속에서도 내가 뭔가 이루고 싶고 가지고 싶으면 그걸 가지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도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 앞에 나에게 믿음 좀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간구인데 내가 믿으려고 하면 절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하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음을 좀 믿어지게 어떤 내 착각 속에 나는 예수님 계시다고 믿어. 의지적으로 믿어. 누가 뭐라고 해도 믿어. 하는데 나중에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고 안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는 마음을 주셔서 믿었다라고 안 하고 내가 믿은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성경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알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택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좀 보여줘라. 그럼 우리가 예수님 당신을 메시아라고 믿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지식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확신하는 믿음에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복이 우리에게 들어왔는지 여러분들이 셀 수 없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순간순간 불만과 불평을 갖고 살잖아요. 이번에 비 많이 왔다고 원망하잖아요. 그 전에 비 안 올 때는 너무 가물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었잖아요. 불평했었잖아요. 모든 작곡이 식물들이 다 말라 죽는다고 원망했었잖아요. 또 비가 많이 오니까 또 원망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조금 더 마가복음보다는 세심하게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악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자꾸 닮아가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살으셨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이 어리석음과 자기들의 욕망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경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떠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교회 안에 있지만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겉으로는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얼마나 제 안에 담고 살아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왜? 우리를 달아보시잖아요. 믿음을 달아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달아보세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솔직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게 깨끗하게 아주 정말 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구별되고 깨끗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은 하셨지만 그들을 뒤에 두고 떠나가시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살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어떤 수치와 모멸을 피하기 위해서 잠깐 거짓말할 수는 있어요. 왜? 사람이니까. 그런데요, 그게 마음에 걸리면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면 더 좋지만 구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용기를 주시면 또 기회가 되면 그 사람들에게도 정말 내가 이랬다라고 정직하게 인정할 줄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요즘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발로 채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걱정거리가 되었어요? 정직하지 못해서 그렇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세상과 더불어 가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오염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정화시키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기준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5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비슷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앞절부터 읽어볼까요? 5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또 자연 현상을 가지고 이스라엘 무리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아까 노을이 지면 날씨가 좋겠다 하는 거나 지금 바람이 서쪽에서 지중해 쪽에서 바람이 불면 비가 오겠다. 또 남풍이 불면 사막 쪽에서 바람이 부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우리가 흙길을 걸어가다가 아스팔트 위를 걸어가면 얼마나 더워요. 그리고 내가 흙길을 걸어가면 그래도 덜 더운데 아스팔트 쪽에서 바람이 휙 하고 불어오면 엄청 덥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자연현상을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세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인가.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과 뒤가 달라요. 예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삶과 생각과 또 그 자리만 모면하면 또 다른 이런 외식하는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별하지 못하는, 분간하지 못하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거짓된 게 너무 많은데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거짓된 게 많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2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나 2000년 후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은 바뀌더라도 사람은 한 세대가 가고 또 오더라도 그 습성은 같아요. 악하고 외식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은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똑같고요.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무시하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연 속에 하나님의 뜻을
숨겨놓았다라고. 자연의 현상을 보고 그 자연 현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무시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과학은 인정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분별하며 살아야 될까? 오늘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고 방향을 잘 잡아서 가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연현상을 보고 어떤 소리를 하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뜻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깨져야 돼요. 이 마음이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자연 현상을 보더라도 신의 역사다. 이걸 신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연이 태풍이 불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3일 동안 4일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만들어낼 수 있나요? 없잖아요. 뜨거운 태양이 뜨거운데 그 태양을 시원하게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과학으로 사람들의 능력으로 어떤 변화를 자꾸 갖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자꾸 대적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발견하는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던 그 당시의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고 그들을 깨닫게 하신 후에 또 그들을 떠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을 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반듯해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세계를 통해서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곤고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가는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가족들, 식구들도 하나님을 빨리 영접할 수 있도록 또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